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도 주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까지 이제 제사장 유임식과 제사장이 드릴 상번제에 대해서 삽입구처럼 중간에 제사장의 의복, 주님의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삽입구 안에 있는 제사장의 일들을 넘어서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이어서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분향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카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케토레트라고 하는 향기를 카타르하는 제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향기를 카타르는 뭐냐? 카타르는 원래 뜻이 분향하다인데 많이 쓰여지는 또 다른 뜻은 완전히 살라버리다라는 거거든요. 그 향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곳,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의 제단이 왜 중요한가? 성소에 들어가면 네 겹으로 쌓여져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있죠.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는 떡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떡상을 비춘 후에 하나님께 진설병을 놓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상징되어진 떡상 끝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냐면 아침과 저녁에 이 향을 하나님께 완전히 사르는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지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데 이 향을 완전히 태우다라고 하는 카타르에 완전히 사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흡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향을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께 흡수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성막의 기구들처럼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겠고요.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정사각형의 모양이 상면에 되어 있고 그 뿔과 그것이 뿔이 있습니다. 모든 번제단이나 분향단에 다 뿔이 있습니다. 케렌이라고 하는 이 뿔은 기본적으로 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케렌이라고 하는 뿔은 때로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분향 번제단에서 그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 용서하신 그 피를 상징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뿔이 이 분향단에 있고 이 뿔은 그것과 이어져야 된다. 이 뿔이 분향단에서 따로 떨어져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어지다라는 건 그것과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민은 원래 몸으로 붙어 이런 전치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한 몸, 일부, 명사나 이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단 상면, 전후, 좌우, 면과 뿔을 무엇으로 싼다고 말을 합니까? 순금으로, 토하르라고 하는 깨끗한 정결한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성막의 기구는 정결한 금으로 쌓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강해야 되니까 금으로 쌓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해야 하니까 금으로 또 그것을 쌉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하는데 주위는 사비브고요. 그리고 금태라고 할 때 이 테두리는 째르인데 째르는 기본적으로 국경과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를 이렇게 두름으로써 이 지역이 여기가 이 분향단에 관계된 것이 하나님과 맞닿은 곳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향해 외치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거룩한 예배지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또한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 들어와 있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태 아래 양쪽에 양쪽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고리가 2개씩 달려 있습니다. 2개씩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할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단어가 오늘도 나오는데 그것은 아싸이죠. 하나님의 창조 때 있었던 바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그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아싸는 언제나 창조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성막의 일들입니다. 그때도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할 때도 그때도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렸죠. 질문을 했죠. 성도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있는 그 귀한 사역 중에 분향단 있으십니까? 이렇게 오늘은 질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단이 지금도 잘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다름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분향단이 잘 만들어져 있는 분들인 듯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분향단 오늘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쪽에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메고 채를 괴게 될 텐데요. 이 고리는 인장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탑파트라는 거죠. 반지 모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번제단을 말이죠. 고리가 양쪽으로 또 전후 좌우에 두 개씩 있어서 면이 네 면을 다 활용해서 들어요. 근데 분향단은 양쪽 전후에 양쪽에만 고리를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가벼워서 그렇게 드는 거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저는 뭐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방향이 한쪽 방향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방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향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리가 이렇게 양편에 두 개씩만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 바드라고 하는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불에 당연히 견디기 좋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을 상징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6절입니다. 이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6절 이 분향단은 증거계는 에두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언약궤 또는 법궤 또 율법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가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뚜껑 덮개를 의미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카파르라고 하는 덮다 은혜로 그것을 가리다 구원받았다 속죄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맞은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맞은편 중앙에 이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지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먹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성소 한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분향단의 자리는 지성소랑 맞닿아져 있는 지성소의 증거궤에 그것과 만날 수 있도록 휘장에 있지만 분향 향기 이 냄새만큼은 휘장과 상관없이 지성소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휘장과 상관없이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제사를 또 분향단의 기도를 할 때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마주대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맞은편은 바님 주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속죄소 맞은편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곳에 분향단이 있다.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분향단에서 너희가 향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은 내가 너와 만나는 속죄소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너와 만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다라는 단어 어제 말씀드렸지만 야드죠. 야드라는 단어는
지적하다도 있고 만나다라는 것도 있고 결혼하다는 뜻도 있고 다투다라는 뜻, 다양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걸 더욱더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오늘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이 아침이다라는 게 보케르인데 이걸 2번 써요. 그러니까 바보케르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처럼 마다라는 조사를 안 붙이고 2번 아침을 해서 그럼 매일 아침마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향기로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니와흐라는 히브리어죠. 이 향을 케토레트라고 하는 이 향을 케토레트라고 하는 향을 카타르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뭘 하냐면 등불을 손질하러 옵니다. 밤사이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냥 등불 관리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향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등잔 때 그 불을 관리를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손질하는데 이 손질하다라고 하는 단어 7절인데 7절에 이 손질하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야타브예요. 야타브는 뭐 돌보다 손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토브에서 왔어요. 토브. 그러니까 손질하다라는 의미는 토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늘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다. 하나님 보실 때 좋다. 하나님 보실 때 맞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언제 좋아, 맞아, 훌륭해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맞다, 괜찮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에 한참 떨어져도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어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지니까. 이 야타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손질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녁 때는 무엇을 하냐? 저녁 때는 등잔대에 니르 등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저녁 때 등불을 켭니다. 아침 저녁에 번제를 하고 상번제죠.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마다 등잔대 불을 관리를 합니다. 이 향은 그래서 등잔대의 불만큼 이 향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케토레트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가는 기도 향기는 대대로 또르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후손에게까지 대대르라고 하는 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결코 끊어지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그 자리가 바로 이 분향단이 하나님께 향기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느냐는 건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냐, 교회 와서 뭐 해서 이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향기를, 분향단의 향기를 피워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외에 다른 양 사르지 마라. 이거 하다가 다른 불을 드리고 다른 양을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 장남과 차자가 죽었어요. 차남이. 다른 양, 이 다른이란 말을 짜라라는 건데요. 이게 주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주르는 뭐냐면 딴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양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향기도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불도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만드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양을 사려면 절대 안 되는데 이 분향단에서는 번제나 소제 이런 것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섞이지 않습니다. 이미 번제나 소제를 통해서 예배를 했고, 전제의 술, 전제는 나샤크라고 해서 어저께 네세크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들이붓는, 헌신에 헌신을 더하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분향단의 향기는 오롯이 순수하게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다른 것 덧붙이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대속제일에 키프로 욤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제일에 그때 지성소 속죄할 때 지성소까지 대속제일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때 다른 것들은 자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딱 그때 하루 대속제일에 정결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 속죄제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속죄하다가 카푸르예요. 카파르는 덮다입니다. 덮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속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은혜 주셔서 속죄받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 코데시 카다심,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필요해요? 기도는 우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분향단을 내 거야, 이거 내 시간이야, 내가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하게 이것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실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1절부터 16절은 그래서 이 속죄 은총에 대한 이 속전의 속전, 그러니까 이것은 죄 용서에 대한 헌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이 수요는 이제 머릿수를 말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이씨, 남자들 이렇게 쓰였어요. 이 조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조사하다, 계수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방문하다. 이 속전을 조사하고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스라엘을, 노예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방문하다라고 할 때도 이 파카드를 써요. 지금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계수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방문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 계수할 때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살려주신 것을, 자신의 죄를 코페로 덮어주신 것을, 그것을 돈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이 질병이 뭘까? 원어를 보니까 이게 질병만은 아니더라고요. 네게프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 연병, 이게 전염병이죠. 그리고 어떤 걸림돌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전을 내므로 그리고 방문해서 계수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숫자를 세서 속죄제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겔이 얼마냐 했더니 반세겔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인데 세겔은 샤칼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무게를 재다라는 거에서 온 겁니다. 한 11.4g 정도 무게를 말하고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뭐 이렇게 가볍게 종이로 화폐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편리하게. 근데 예전에는 다 무게로 처음에는 이제 뭐 조개를 했죠. 조개로 물물 교환을 대신했었습니다. 이 조개 그래서 조개 패자가 화폐에 관계된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자로. 근데 이제 물물 교환하다가 이제는 무게로 그리고 이 무게가 결국 무거운 어떤 광물들이 돈이 되는 거죠. 자,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여호와께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거제 등의 단어를 쓸 때 썼던 테르마거든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데 14절에 보니까 20 이상 된 사람들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테르마 이 거제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이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 계수 중에 드는 자라고 하는 이 들다라는 단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단어인데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쓴 거거든요. 20살은 건너가는 자. 하나님께서 20살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생명의 속전도 내고 어른이 되어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로서 건너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듯해요. 15절입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게 너의 몸 네페시라고 하는 너의 생명을 목숨을 대속하게 속죄받기 위해서 이 카파르예요. 여기는 쓴 단어가 카파르 덮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말이죠.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마라. 라바라고 해서 더 증거하거나 뭐 많이 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이 가난하다는 게 딸인데 약하고 쇠약하다고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덜 내지 말라고. 적다, 작게 여기다, 감소하다, 적게 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죄 용서, 대속, 속죄는 가난한 이든 부자이든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은혜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되고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것이 필요하다, 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속전을 내면 그거 가지고 레위인들의 회막 봉사 그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료 자원봉사가 아니죠. 레위인들은 직업을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기들의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의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낸 그 속전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문장은 그 다음에 있죠. 이렇게 하는 이 속전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속전되었다. 나는 속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다. 라는 것을 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서 기억, 기념, 찬양, 찬송이란 단어를 쓴 찌크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찌크론,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함.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이 정말 축하받을 일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세례를 받거나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거나 누군가가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정말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기념이 되고 오늘도 생각나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념이 너희로 대속 카파르 죄를 덮고 있음을, 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덮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막,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 안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에 건물은, 몸뚱어리는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그 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이 없다면, 있어야 할 기도가 없다면, 있어야 할 분향단이 없다면 우리는 성막의 역할을,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속전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요. 잔치가 일어나고 축하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가정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족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또 혹은 가족 중에 동생이나 또 남편 등이 아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 주여,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원래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한 건데 하나님이 분향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분향의 단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니,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니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기도의 시간만 주님께 나와서 제사를 해야만, 예배를 해야만 그때가 기도인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들 때 주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의 시작임을, 생명 살아남의 시작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주님께 닿아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